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는 없다입니다. 제가 칠판 메시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강단에 서는 것도 떨리는데 여기서 또 쓰다가 또 말 꼬이면은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 아동틱하게 준비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네,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는 없다. 이번 주 일부 메시지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붙잡은 언약을 오늘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뭐 룻기는 그 많은 홀로 되신 분들, 때로는 저처럼 쓸데없이 오래 안 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언약으로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또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럴 때도 많이 붙잡으신다고 하던데, 그것을 넘어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번 룻기 때문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언약이 있는 걸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룻이 사실은, 나오미가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온 거기에 거주했던,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아 오실 그 계보를 이들 굉장히 그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드니까 사실은 이제 우상 땅 모압으로 이주해서, 사실은 거기서 뭐 영광스럽게 살았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말, 진짜 뭐 빈털털이 돼서 영광스러우지 못하게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게 그냥 내가 뭘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아서라기보다는 뭐 또 어떤 흑암에 그러한 것을 본 거죠. 뭐 그 룻기에 뭐 흑암을 깨달아서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말한다면 이 흑암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나오죠. 근데 지금 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를 능가하는 영적 혼란 시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네피림 시대,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요즘 이 네피림 미디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요즘 저는 뭐 집에 그 TV가 그 엄마 방에만 있고 거실에 TV가 안 나와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만 보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TV에 앉아갖고 볼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딱 열었을 때 가장 많이 뜨는 게 지금 가장 핫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요즘 들어 특히 이 귀신, 악령, 뭐 퇴마, 환생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막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방송이나 K-팝, K-드라마, K-영화, 뭐 K자만 들어가면 요즘은 뭐 성공하려면 K자가 들어가야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핫한 나라로 만들어셔가지고 드라마도 너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막 보면은 뭐 악마 판사가 정의를 판단하질 않나, 멋있는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저걸 하지 않나, 사랑스러운 그 저승사자가 나오질 않나, 막 요즘엔 또 노무사가 또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재밌어. 너무 잘 만들어. 제가 도깨비가 너무 빈정상해가지고 도깨비 참나 이러면서 빈정상해서 안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공유도 멋있고. 제가 왜 봤냐면 우리 그 청년이 믿음 좋은 청년인데요. 도깨비 그 드라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죠. 그 드라마가 한참 나올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프로필 푸사에다가 도깨비를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 카톡 푸사는 가장 자기가 좀 드러내고 싶은 걸 드러내거든요. 되게 믿음 좋은 청년인데 카톡 푸사에 도깨비 그 공유 멋있는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도깨비고 또 뭐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막 너무 재밌어. 말도 얼마나 감칠나는지 막 저런 도깨비라면 사귀고 싶겠죠. 저런 저승사자라면 따라도 간다,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렇게 재밌게 만든다는 거,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 은혜 받는 거죠. 그런 게 막 그렇게 은혜는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책도 막 재밌게 봤다. 그거 은혜 받은 거예요. 영화도 막 너무 감명 깊게 봤다. 은혜 아주 감명 깊게 받은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각인이 되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미디어 영향이거든요. 아니, 악마가 정의를 판단합니까? 오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겐 참된 게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깨는 마귀 사탄,
옛뱀,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옛뱀은 그럼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은 잘할 수 있는 게 살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나 그런 막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좀 재밌는 거, 감명 깊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혼을 싹 다 잠식시키는데요. 특히 뭐에 왜곡을 하느냐? 성경을 왜곡하게 해요.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 귀신 나오고 막 요즘 이제 제가 알기로 뭐 그렇게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게 막 되게 우리나라를 휩쓸 때는 그렇게 막 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미국이나 그런 베이스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오래전부터 막 뜨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막 미디어 이런 문화를 막 장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런 이제 이 흑암의 역사들이 이 영적 소전은 뭐니까 귀신 이런 그 귀신에 나오는 그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악령이 되고 원한을 가지고 죽어서 지옥을 못 가고 구천을 떠돌고 막 그러는 지금 나오는 드라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원한을 막 풀어줘. 그 어떤 또 저기 귀신이 또 호텔도 운영했죠 옛날에. 그래서 호텔에 오는 귀신들이 악령을 막 달려주잖아요. 그 뭐야 그 아이유 나왔던 그런 드라마.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요. 사람은 절대 귀신이 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절대 귀신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따로 있어요. 악한 영 귀신, 마귀의 그 졸개무리들. 사람은 죽으면 아무리 원한을 갖고 가져도요. 뭐 구천을 떠도는 일이 없어요. 죽으면 바로 천당이나 지옥이냐예요. 이런 것들을 막 너무 막 재밌게 만들고 헌옥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전에 제가 정신문제 있었던 잠에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얘가 막 애기 목소리 막 내더니요. 어두워 막 이래 애기 목소리 막 내면서요. 저기 30살 넘은 저기 집사예요. 이제 교회 오니까 이제 계속 정신이 돌았거나 말거나 집사를 줬더라고요. 막 어두워 막 애기 목소리 막 내면서 마늘밭에 묻혀서 어둡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그 엄마도 평생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시고요. 엄마한테 얘기도 엄마 깜짝 놀라면서 뭐 이러면서 얘기인 즉슨 그 옛날에 이렇게 막 낙태 기술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을 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막 사산시켰나 봐요. 약 같은 거 먹고. 뭐 병원에서 막 저거 하는 약. 그래가지고 그 사산됐다는 얘기는 이게 죽은 아이가 뭐 하여튼 했겠죠. 뭐 핏덩이를 받았든 뭘 받았든. 그래서 걔를 이제 마늘밭에 묻었대요. 이 엄마가 말로는.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마늘밭은 없어지고 거기 건물이 들어선 거예요. 그 마늘밭에. 그러니까 그 흉내를 낸 거예요. 그 흉내를 내면서 마늘밭에부터 어둡다고 얘가 막 그 귀신 들린 목소리로 막 목소리를 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하면서 어디다 대고 네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그 어디서 귀신 소리를 내고 정체가 뭐야 네가 막 이러니까 하나님 자녀래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엄마가 문제는 엄마예요. 엄마가 막 확 놀라면서 막 그 애가 그의 귀신이 우리 딸에게 들어간 거였다면서 막 그래갖고 또 그 어머니도 호통을 쳤잖아요. 권사님 평생 권사님 교회 다니신 분이 지금 귀신도 구별을 못하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존재냐 그래서 이제 막 열불 내면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막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막 복음 안 들어 엄마가 딸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딸 문제가 딸에게서도 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문에서 온 문제 아니겠어요. 엄마가 복음 몰라가지고 그 문제 해결되겠냔 말이에요. 그래 성가시니까 딸만 앞에 해달라는 거야. 당신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호통을 치고 그게 있었는데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바로 애 목소리 내거나 바로 뭐 죽은 삼촌 목소리 내거나 이러면 바로 삼촌이라고 바로 그러면서 또 그래갖고 믿음 약하면 굿하지 않겠어요 가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많은 지금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밌게 만드는 게 문제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만드니까 막 그런 줄 알면서도 재밌으니까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복음적으로 제가 여기 썼지만 성경적인 세계관, 특히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사실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적 세계는 정확하잖아요. 마귀냐 하나님이냐, 천사나 악령이냐. 그리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회색지대 없습니다. 어디 뭐 구천을 떠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상 배경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상에서는 뭐예요? 뭐 복을 주는 무슨 우상, 뭐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우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이 막 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길은 우리가 잠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는 거고, 잠깐 복음, 이 복음이 어떤 게 복음입니까? 뭐 기쁜 소식이 복음 맞는데요. 성경 66권을 구원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성경에 윤리도 나오고 도덕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잖아요. 예,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게 구약이고 메시아가 왔다는 게 신약 아니겠어요? 그 구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의 머리 박살내신 거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거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모르면서 그 외의 것들을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는 문제 사건 오는 거 아무 상관없이, 오늘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 사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정확한 복음, 구원 받았다면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막 문제가 오면은 뭐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건 구원관이 흔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왔는데 왜 지금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교회인데 문제 딱 생기면은 교회부터 안 나오는 분 되게 많죠. 구원에 대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고요. 이런 영적 사실,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 정확한 복음으로 내 뿌리 내리고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것, 이것만이 이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길인 것 같고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 거죠, 그죠? 파도를 탈 수 있다면 파도가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파도 탈 수 있는 기술이 없다, 파도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파도를 피하라고, 그럼 보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아니 요즘 안 가고 안 보고 됩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자랄 땐 그랬어요. 책을 안 보면, 그런 음란 소설 안 보면 돼.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네피림 시대에 크게 역사하기보다 작게 아주 그냥 치밀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붙잡은 이제 이 일부 메시지,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며 증인 되라 하는데 뭔 증인이 될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주일 메시지 잘 듣고 거기 보면 주일 메시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딱 토요일 날 주일 메시지 이제 그 토요일 전에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와, 내 말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언약을 붙잡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죠. 나오미 하고 이제 말론과 기론 가족들이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땅이죠. 그래서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인데 흉년이 왔어요. 그 땅에서 견뎠어야 되는데 피한 게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우상의 땅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 우리도 이런 짓을 잘합니다, 사실은. 예. 이제 자꾸 복음 안에서 뭔가를 붙잡고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 이유에 있어서 준 그 문제를 우리는 자꾸 원망과 회피 뭐 이런 걸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함 땅에 가지고 이제 오는 응답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그 기업을 잃을 사람들 싹 다 잃어버리고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나오미가 아주 처참한 마라와 같은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 마라와 같은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고향을 돌아가기로 하고 젊디 젊은 내 사랑하는 이 며느리들은 보내주리라. 착한 마음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룻이 딱 보면 라합은 이 여리고에서 라합은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룻은 사실 어머니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를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가 없었잖아. 뺑 가서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얼마나 저주해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이 참 역시 제자는 준비되어 있구나. 내게 역사가 일어나야만 나를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오미는 뭘 했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누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보고 여호와를 깨닫고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 그 어떤 누림이구나. 저는 그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 룻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룻이 이 정도의 믿음인지 참 어머니도 몰랐을 것 같고, 아까도 읽었지만 룻이 결단이 분명해.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얘 분명하구나 해서 이제 왜 그 며느리들하고 고향 가기 싫어했을까요? 뻔하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막 수근거려 나오미 거니까 저가 그 나오미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러고 좋다 모압 가더만 싹 다 읽고서 아이고 이름은 되게 좋은데 그냥 이름은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다 읽고서 와니까 조롱한 거겠죠. 이렇게 막 반가워서라기보다는 그런 조롱을 며느리와 함께 당하고 싶지 않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제 홀로 가려고 했는데 이 룻이 막 너무 언약이 분명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끝이 안 나는 흑암의 문제임을 알고 결단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언약을 저는 붙잡기를 나의 과거 운명을 바꾸신 이 언약의 하나님. 저의 과거도 만만찮거든요. 우리 이기문 목사님께서 과거 얘기를 너무 하지 마라. 뭐 해봐야 술 먹은 얘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저는 근데 어릴 때 생각하면 그 초등학교 때 그 영화 만화책 짱구 읽을 그 시절에도 저는 이상하게 친구랑 함께 시대를 걱정하던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자기 일렀으면 잘 됐었겠죠. 아니 그냥 엄마한테 뭐라도 이런 고민만 해야 되는데 그냥 친구랑 둘이 그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모르지만 시대를 걱정했던 그런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비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좋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학구열이 별로 없는 분이셨어요. 그냥 편하게 밤에 불 켜놓고 숙제만 해도 그냥 이러면서 불 끄고 가시는 분이에요. 공부 아니야 숙제해야 되는데 그냥 잘해요. 추근하다고. 그러니까 별로 학구열이 없는 양반들이라 공부에 그렇게 엄마가 성적 떨어졌다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엄마들이 부러웠어요. 오히려 그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성격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순하가지고 되는 대로 살고 또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재수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전 어릴 때 교회는 다니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잘 몰랐지만. 근데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대학 공부를 못했으니까 대학을 못 갔겠죠. 이상과 내 현실과 안 맞아요. 계속해서 대학을 떨어지니까 대학을 떨어졌는데 왜 교회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교회를 안 갔어요. 유 목사님 말대로 그런 교회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고 그냥 타락의 길로 술 마시고 다니고 젊은 혈기에 얼마나 좋아요. 술 마시기 좋죠. 건강하니까 마셔도 건강하잖아 계속. 종로바닥을 해먹고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제가 이제 옷 같은 거 좋아하니까 또 의류회사 들어가가지고 또 얼굴이 세 보여가지고 매니저를 잘하겠다 생겼다면서 또 날 또 채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제 세 보이는 얼굴로 또 의류회사에 또 매니저로 근무하고 그러다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수입의류 쪽에 근무하게 됐는데 또 수입의류 쪽은 말 그대로 이제 상류층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나도 상류층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또 상류층스러워야지. 그래가지고 비싼 옷 바꾸고 비싼 화장품 쓰고 이런 걸 바꾸니까 아니 나는 삶은 여전히 그냥 저런데 제가 상류층 사람들을 상대할 뿐이지 상류층이 아니잖아요.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삶이 굉장히 이제 삐그러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되는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 디테일하게 말씀하기 좀 뭐한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회피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잡은 게 저 어떻게 술 마시고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놀다 보니까 빛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의 등을 쳐먹으면서 이렇게 먹었으면 빚을 안 줬을 건데 내 건 내가 쓴다. 네 것도 내가 쓴다. 거의 그런 과여가지고 땅 내가 써 이런 그런 과여가지고 점점점 빚은 늘어나고 열심히 살고 월급도 많은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가 그때 다락방을 먼저 만나가지고 어릴 때 교회도 다녔던 애가 어쩌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걸을까. 그래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언니가. 그러다 이제 결국 한계가 오겠죠. 어느 날 너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서 집에 가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해야 돼.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토를 했는데 그때 언니가 한 말이 딱 이거였어요.
너의 인생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잘못하지. 그럼 뭐 옆집 애가 잘못했나? 뭐 내가 잘못했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미친 XS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아니야. 너를 그렇게 살게 만든 존재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누구야 그게? 바로 이 흑암을 얘기한 거였죠. 나에게 공허함을 주고 뭔가 성공을 줬지만 성공할 게 내 안에 없어. 성공할 게 내 안에 없으면 성공할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분반할 수 없도록 그냥 허황된 것을 쫓게 하고 또 그 허황된 것을 쫓다가 안 되니까 뭐 다른 거 뭐 그런 세상 또 집착, 욕심, 욕망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해서 안 되니까 또 포기하게 만들고 뭐 이런. 그래서 뭔가 어느 날 열심히 살았는데 보면 진흙탕에 가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한테는 뭔가 만족도 없고 늘 허무한.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상태로 계속 갔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약간 좀 돌았을 것 같고 너무 이상한, 그러지 않아도 이상한데 완전 이상한 그런 상태로 갔을 것 같은데 그때 언니를 통해서 복음 듣고 뭐 복음 듣자마자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빚을 갚아준다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에 들었죠. 그게 다락방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그 공허한 거 그거를 뭔가 그 세상에 뭐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고자 발악을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더 채워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가 영적인 거라는 거를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망해가는지 망하는 이유도 답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줄 알았는데 그때의 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도 많은 사람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위기만 왔다고 다 복음 전하면 복음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많이 보시죠? 저 정도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 드는데도 절대 안 듣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게 나에게 답으로 많아졌다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최고의 축복. 저는 늘 수입으로 해서 상류층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보니까 진짜 상류층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졸부와 상류층이 구별이 돼. 그래서 진짜 기품이 있다는 건 저런 거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동경하는 거죠. 그러다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되지도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될 수 있는 뭐가 없는데 그냥 그런 어떤 그런 신분 상승을, 그럼 많은 사람들이 될 것도 없이 신분 상승 꿈꾸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 완전 망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제가 가장 느낀 게 뭐였냐면 나는 더 이상 신분 상승할 게 없구나. 내가 최고의 신분을 얻었구나. 저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더 이상 신분 상승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뭐 없어요, 그런 거. 왜냐? 최고의 신분을 내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민은 하는데 삶은 안 따라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해서 좀 내용을 갖추면 되는데 그런 건 있지만 삶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 갈등이죠. 근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거든요. 복음의 빛이 들어와야 내 어둠이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난 상태에서 내 어둠이 보이잖아요. 자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 그래서 자살한다고 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의 어둠이 보일 땐 자살이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속에 있었구나. 그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 구원하신 거였구나. 그런데 이런 배경이 없이 내가 보여진다는 아마 그래서 자살하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이. 절망하니까. 자, 최고의 신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사명 속에 이 전도자의 삶을 가는 아주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과거 운명을 바꾸신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자, 이 날마다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참 구원받았지만 후회로운 삶을 많이 살잖아요. 후회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거 보면 참 내가 왜 또 아이고 내가 또 왜 그 짓을 했을까 뭐 이런 그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후회 너무 잡하게 계시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라요. 자, 이 창조의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 새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번 주 말씀해 주셨죠. 새 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수시로 24 누리는 거죠. 구원을 6월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오순절, 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날마다 인도하시죠. 성령은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예배통에서도 가장 많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이 보좌의 배경, 이 천국의 배경 주셨잖아요. 누가 보면 10장에 70인들을 내보내면서 많은 70인들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참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줬지 내가 하시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이 그게 더 기적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에게 그 보좌의 배경,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 보좌의 배경을 주셨죠. 또 우리가 언약궤의 축복. 근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 했거든요. 돌비, 말씀이 적혀있는 돌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만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를 의미하잖아요.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의 권위를 말하는데요. 예배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과 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인도함과 이 하나의 예배의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어디에 중심이어야 됩니까? 성막 중심, 성정 중심, 교회 중심.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4군데로 해가지고 싹 다 문이 성막을 향해 모든 장막들의 사람들 사는 장막의 문들이 성막을 향해 있었다 그랬거든요. 성막에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그 고기를 태우는 불이, 연기가 계속 났을 거고 고기를 태우는 그 향이 어마어마하게 고기 구우면 고기 냄새 너무 좋잖아요. 그거를 아마 다 이 성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아마 다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제사하는 그 연기를 보면서 자, 그게 아마 저는 성막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보고요. 이 성전, 3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막 채찍질 하셨잖아요.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려야 될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이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교회화의 응답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중요하다는데 저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이 들걸랑요. 요거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뭐 거룩한 기도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실제 지금 있는 거. 왜냐?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시간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 남기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다 하셨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첫 번째는 우리겠고, 우리 가족이겠고, 우리 후대겠고, 땅끝까지 뭐 다 우리를 다 건너뛰고 땅끝까지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나부터,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우리 자녀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에 싹 다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죠. 자, 7망대 7요정 7위정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평생 누려야 될 응답이고요. 이걸 뭐 외우려고 노력하시는데 뭐 외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외우다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외우지 마세요. 뭐 어렵다며. 뭐 너무 어려워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들어, 그냥.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붙잡았어요. 망대는 영원한 보좌를 누리는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흑암의 망대, 12가지 그 사탄의 망대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으니까요. 이 멸망의 DNA가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복음의 망대죠. 복음의 망대. 여정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누리는 기도의 여정이죠. 그잖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고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정표는 뭐겠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의 이정표죠.
왜 전도 때문에 이정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고 이날 우리를 지금 하나님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후대 살고 시대 재앙 막으려는 거잖아요. 전도죠. 전도 선교. 그래서 증인의 이정표. 그래서 너무 복잡하시면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붙잡고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면 영원한 작품 아니겠어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평생 응답받을 것으로 각인을 바꾸라. 지난 그 화요집회 1강 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지난주 수요일 날 또 우리 항상의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막 너무 더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5가지 뭡니까 우리가 이 평생 응답받을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각인의 시작이 뭐냐? 서밋 타임이다. 서밋 집중 타임이다. 서밋 타임이라고도 집중이라고 나홀로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수많은 단어로 말하지만 서밋 타임 뭡니까? 나의 영과 나의 몸과 나의 업을 살리는 그러한 행복한 힘없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거 없으면은 다음 응답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것만 도전 또 다른 말로는 이것만 도전하면 다음 건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워야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면 어려워요를 그대로. 제가 요즘 제 그 없어지지 않는 이상한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 옹졸함 같은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 옹졸함이 나오거든요. 그 옹졸한 모습을 보는 나의 가족은 그리스도가 느껴질까요? 저거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저거 왜 안 바뀔까? 뭐 그런 마음이 더 들겠죠. 그런 게 막 느껴지니까 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괴롭다 이러고 있다가 괴롭다로 끝나면 안 되지. 하나님 이 괴로운 마음을 이 옹졸함을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그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옹졸함을 내비두고 막 이상한 막 그런 걸 기도 제목을 나열해서 기도하려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도 뭐 힘든 거 있으면 그냥 그거를 제끼고 또 뭐 거룩한 기도 제목 잡으려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를 그 어려움을 그 힘듦을 그 막 고질적인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이 부분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든 바꾸시든 회복하시든 또 이거를 통해서 제가 더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나가 또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서밋 타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민하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데 하나님 내 몸을 내 영을 내 업을 살리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 아침, 낮, 밤 안 해도 됩니다. 밤에 하든 낮에 하든 5분만 해도 상관없다 하셨거든요. 도전하는 것이 시작의 응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서밋 300%. 기도 300%, 업의 300%, 전도 선교의 300%. 기도 300%는 뭐예요? 나와 현장과 미래. 업의 300%는 뭡니까? 전무성, 현자성, 시스템. 전도 선교의 300%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이걸 이제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생각도 안 나셔도 돼요. 생각도 안 나셔도 하나님 서밋 300% 이게 놓고 기도하면서 들으면 메시지 들을 때 이렇게 딱 들려요. 근데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서 메시지가 막 너무 많아 뭐 이러면서 속는 거예요. 많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들리는 것만 들으셔도 되고 왜냐면 계속 나오니까. 자, 그래서 목표는 서밋 300% 기도와 업과 전도 선교의 응답을 말하는 거죠. 자, 각인의 응답의 중요한 건 뭐예요? 흐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이 전도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사는 한 지역 또 내가 살려야 될 한 나라의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디에 있냐? 말씀이 아직 안 잡아지냐? 그럼 말씀은 잡는 그 포인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냐? 기도하는 그 포인트로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각인의 오흐름 속에서 각인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자, 나의 신분. 우리는 시대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까 망대 여정 이정표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자, 나의 권세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영원 응답의 주역으로 불렀죠. 그래서 셋들 시대, 삼들 시대, 금토 시대, 묵상 시대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지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좋고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수요예배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화요제자 1강 때 거를 그대로 지지난주 수요일 날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딱 요약을 해서 해주셔가지고 저는 또 그걸 딱 요약하니까 더 내게 확 담기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 서론에 막 담임 목사님께서 막 얘기하시길래 저녁 때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거 다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 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마귀 역사 꺾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며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또 결국은 이 말씀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참 이 축복의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가 정말 다 잃은 것 같지만 중요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 임마누엘을 누렸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룻이 보았고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업을 잇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흑암의 역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또 말씀과 언약 속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참된 것을 회복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 가지들 시대, 금토의 시대, 정말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망대여정 이정표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들로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